까지 이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그리고 자신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변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 그리고 또 지금 권면을 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로는 이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5장 초반부터 나오는 건데요. 1에서 4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 12절까지 사실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내용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은 사실 바꿔 얘기하면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할례가 뭔지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이제 남성의 생식기에 포피를 벗겨내는 것으로,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곧 무슨 의미냐면 내가 모든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모든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어떤 모든 율법을 다 지키겠다라는 맹세를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율법을 다 지키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겠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서 바울이 반대를 한 것입니다.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잘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겠다라는 의미가 그 할례에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할례를 반대했습니다. 사실 이제 지지난주에 다 이것은 얘기를 했던 얘기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사람이 자신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는 죄인들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나의 행위로, 어떤 나의 선행으로, 나의 어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겠다라고 얘기하면 이 말은 곧 나는 예수 없이 나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겠습니다. 예수 없이 나는 나의 행위만으로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랑 이제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아시겠지만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 진리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할례를 받지 말아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제 기독교가 믿는 참 진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몇 가지 하는데요. 한번 5절, 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제 이게 5절에 나오는 의의 소망이라는 말은 좀 바꿔서 얘기하면 의롭게 되기를 이제 소망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행위 여부를 떠나서 내가 뭐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를 떠나서, 내가 선행을 얼마나 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는 그때로 곧바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라는 어떤 칭함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어도 사람이 곧바로 달라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인격적 흠이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예수 믿는 즉시 막 천사같이 변하고 사람이 180도 달라지고 이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는 이제 법정에서 내리는 법적 판결과 같은 거여서 땅땅땅 너 의인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판결 자체가 우리를 갑자기 180도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놓기만 하고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살게 하는가? 그것은 당연히 이제 아니죠. 5절에서도 말하기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를 좀 의역하자면,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어도 곧바로 우리가 180도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과 더불어 성령님이 우리를 점점
의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가신다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를 조금씩 의로운 사람으로, 점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부합하는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의롭게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5, 6절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의의 소망을 기대하고 의롭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뭐냐면 바로 이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 믿음을 되게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체가 없고 되게 모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믿음? 믿음이 살아있는 건가? 믿음은 그냥 믿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을 그냥 추상적이거나 실체가 없는 무엇으로, 모호한 것으로 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상. 근데 루터가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으키는 그 무엇이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믿음은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를 마음과 생각과 모든 힘에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 약간 어려운 말을 했지만 루터의 말은 좀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믿음은 조용히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고 모호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어떤 그 실체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믿음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믿음이 들어온 그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불가능한 겁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난 믿음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믿어 라고 말은 하는데 어떤 살아가는 모습이나 어떤 그 사람의 인격적인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 티가 나지 않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이거 있으나 마나한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고 활동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안에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믿는다 하고서는 예수 믿기 전이랑 똑같이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믿기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6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제 가운데 생략하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만히 조용히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정말로 들어오면, 제가 자꾸 믿음을 들어오면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우리는 내가 믿는다, 내가 믿어 이런 말을 쓰기 때문에 믿음이 내 안에서 나온 거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아시겠지만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줄 테니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때 비로소 나 예수 믿어요가 가능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고서 나 예수 믿어요가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믿음을 들어오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믿음은 살아 움직이고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드러내냐고 얘기하냐면 6절에서 말하기를 사랑을 통해서 드러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사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사랑하게 만들도록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나로 하여금 뭘 사랑하게 만드는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만히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막 활동하면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시작하는데 그 증명하는 방법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제 평생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순종의 올바른 동기가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뭔가 큰 불화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가? 의무감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가?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해야 하는가? 사실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순종한다면 물론 행위는 순종하고 있지만 결과는 어차피 순종이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을 하고 싶다면 뭐 순종 안 하면 불화를 당할 것 같아서 무서워서 순종한다, 이것도 아니고요. 순종을 안 하면 복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순종한다, 이것도 아니고요. 그냥 순종은 의무니까 순종해야지, 이것도 아니고요. 진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올바른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갑게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일 온전한 순종입니다. 뭐 때문에, 뭐가 있어서, 뭘 받고 싶어서, 안 하면 화를 당할까 봐 이래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죠.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얌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활개치면서 움직이면서 무언가를 사랑하게 만드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면 나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조건 따지지 않고요. 뭐 복을 받고 싶어서도 아니고 두려워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제가 뭐 아주 자주 드는 예시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근데 남자가 이제 담배를 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막 얘기합니다. 오빠, 담배 안 피면 안 돼? 연애 초기에는 남자가 그 말을 듣죠. 여자친구의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사랑하는 감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우,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나보고 담배 끊으라고 하네. 내가 담배를 너무 좋아하지만 여자친구를 사랑하기에 끊어야지. 이때 이 끊는 마음이 억지로 끊는 겁니까? 아, 너무 끊기 싫지만 끊는다.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요청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래, 너의 말이라면 내가 기꺼이 따라가야지, 담배 끊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약간 예시가 이상하긴 하지만. 또 이제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집에 들어오는 길에 꽃을 사왔습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날이야? 웬 꽃을 사왔어? 근데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꽃을 사온 이유는 의무감 때문에 사왔어. 나는 당신 남편이고 당신은 내 아내잖아. 이렇게 하고 남편이 꽃을 주면 기분이 어떠세요? 뭐야 이거. 물론 안 사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사줄 거면. 그죠? 의무감 때문에 사왔어 이러면 난 남편이니까 남편의 의무로 하려고 꽃을 사왔어. 에헤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실 어떻게 사와야 제일 기분이 좋냐면 집에 오는 길에 당신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길가에 꽃 파는 아저씨가 있어가지고 당신 주고 싶어서 사왔어. 당신을 사랑해서 그냥 손이 갔어. 이렇게 말해야 기분이 좋지. 의무감 때문에 꽃을 사왔어요 이러면 좋아할 아내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런 유치한 예를 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순종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의무감에 순종해야죠. 사실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좀 식어져 있고 침체에 빠졌을 때는 의무감으로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지만 의무감만으로 순종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마치 남편이 의무감 때문에 꽃을 사왔어, 난 남편이니까, 이렇게 사오는 거랑 똑같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내게 내리시는 모든 요청과 명령이 나한테 달콤하게 느껴져서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시면 내가 당연히 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저 그거 따라가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순종이라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순종이 의무입니다 보다는, 저는 복받기 위해서 순종합니다 보다는, 순종 안 하면 화가 미칠까 두려워 순종합니다 보다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의 뜻에 즐겁게 순종합니다가 가장 성경이 말하는 순종입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이렇게 순종하든 저렇게 순종하든 그렇게 순종하든 어차피 결과는 순종을 한 건 똑같아요. 근데 과정이 아예 다르고, 사실 과정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더 온전한 순종, 덜 온전한 순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뭐 억지 순종, 눈치 보는 순종, 의무감에 억지로 하는 순종, 복을 받고 싶어서라도 하는 순종,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움직이는 그런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 달성하게 한 겁니다.
그거 다 달성했으니까 너희가 할 일은 거저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해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가끔 잊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돌아보기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지? 뭐가 나의 동기가 돼서 순종하고 있는가를 가끔씩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를 바라해서 순종하는가? 화를 피하고 싶어서 순종하는가?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가?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내가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 느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비로소 하나님 사랑하는 감정이 또 내 안에 올라오고, 그 사랑하는 감정을 기반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저를 봅니다. 저만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신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기꺼이 순종하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고,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물론 부족한 순종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흠 많은 순종도 온전한 순종으로 받아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순종을 하는 것이 모든 구원받은 자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7절 이후부터 이제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저주를 좀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제 거짓 진리를 너희에게 전했고 너희가 거기에 넘어갔고 뭐 적은 누룩이 빵 전체를 뭐 부풀게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누룩을 조심해라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룩 얘기를 한 것은 아주 적은 누룩만 넣어도 빵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조그만 거짓 진리가 교회에 들어와도 이게 별것 아닌 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완전 뒤집어 엎어놓는 위험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거짓 교사들한테 바울이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제 교란케 하는, 거짓 가르침으로 교란케 하는 그 거짓 선생님들을 말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베어버리라는 건가? 근데 이게 문맥상 이제 유추가 되는 것은 바울이 계속 그 5장부터 뭔 얘기를 자꾸 하냐면 할례 이 얘기를 합니다.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에 겉을 이제 감싸고 있는 피부를 베어내는 거죠. 그렇죠? 고래잡이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남성의 생식기에 그 살을 벗겨내는 것이지, 베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베어버리길 원한다는 말은 사실 이런 말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제 대놓고 바울은 얘기하진 않지만 이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은 할례 받은 자신의 생식기를 베어버리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억지 해석이 아닌 게요, 쉬운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뭐라고 번역하냐면, 여러분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차라리 스스로 고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예요. 이 표현 자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거짓 교사들이 할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거든요. 할례를 받아야만, 이 율법의 행위를 해야만 구원받는다를 자꾸 얘기하니까 그 거짓 가르침이 이제 바울이 너무 싫어서 그들이 그렇게 자부심 갖고 있는 그 할례를 그냥 싹둑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그들은 그냥 고자가 돼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좀 이제 애둘러서 말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느끼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어떤 거룩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고자가 되는 게 낫겠다. 1장 초두에는 그렇게 말하죠. 뭐 천사들이나 그 누구라도 거짓 복음을 전하면 지옥에나 떨어져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분노를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리가 이 거짓 교사들의 감언 이설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서, 그래서 바울은 분노했습니다.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 고자가 되라 라고 말할 필요가 있나, 지옥에나 떨어져라, 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라 막 이런 식의 저주를 퍼부을 필요까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것은 우리도 좀 배울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 진리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참된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그런 거짓된 것을 배격하는 것은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마음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책의 종교다. 책의 종교. 실제로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 기독교는 책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 성경 책을 읽고 끊임없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점점 늘려가야 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진리에 대한 그 양을 점점 늘려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무지가 미덕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미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조금 알면 구원 못 받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 믿기 시작했다면 점점 깊은 암, 넓은 암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게 기독교의 미덕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돼야 거짓 진리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내 것도 잘 모르는데, 참된 것도 잘 모르는데 거짓 것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적용점을 드리자면 예배에 많이 나오는 게 그래서 좋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고수해 오던 바른 진리가 뭔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또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행하는 뭐 여러 가지 성경을 가르쳐주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최대한 발걸음을 옮기는 것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표지는 무분별한 포용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열심히 배우기를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공허한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 안에 정말로 들어와 있다면 그것이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어떤 식으로 정체를 드러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함으로써 그 믿음이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무감 때문에 얻어질 유익을 생각해서 순종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진리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배우는 일에, 또 진리에 거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율법의 노예로, 율법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건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 등에 매여져 있지 않고 그 저주가 우리를 누르고 있지 않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자유해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당신을 사랑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되 정말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명령이 나한테 무겁지 않고 도리어 가볍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니까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보존하기를 우리가 각자 힘쓸 수 있는, 또 우리 교회 전체가 힘쓸 수 있는 정말 진리와 기둥에 터대는 신월 중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